여러분 지난주 며칠간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드셨습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한번 제가 사무실에서 좀 미세먼지 많을 때 또 맑았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좀 제가 찍은 거예요. 바로 여기 앞에 파리바게트 건물인데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좀 바람이 불어서 다행히 맑은 하늘이 돼서 좀 숨쉬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신림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교육관을 새로 지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고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시간에 거기 이제 신림동이 관악산 그 산 자락이어서 둘레길을 좀 한번 걷자.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갑누를박이 있다가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가자 해서 1시간 정도 둘레길을 잠깐 걸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마스크를 준비해 와서 마스크를 했고 저는 그냥 준비 없이 가서 이 정도는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관악산 아래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리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깔깔한 게 꽉 목이 메어서 이게 왜 그러지?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언뜻 보니까 어제 1시간 정도 관악산 밑에 둘레길 걸은 것이 이게 미세먼지 영향이구나 이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딱 와서 빨리 좀 가글을 하고 목을 풀고 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부터 2, 3일간 제가 계속 마스크를 했어요. 저도 평상시에 답답해서 안 하거든요. 걸을 때, 나올 때 차 안에서도 하고 제 사무실에서도 하고 그렇게 2, 3일을 지내고 나서 다행히 이제 어제 그제 바람이 불어서 좀 이제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별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동차 만들어서 싱싱 달리죠. 비행기 만들어서 하늘 날아가죠. 달나라까지 가죠. 핸드폰 만들어서 또 막 이런저런 거 하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 또 공장에서 뿜어낸 이런저런 매연들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공기 중에 그대로 갇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과학자도 누구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저 바라는 것은 좀 바람 좀 불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다오. 좀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밖에 우리 인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죠? 엄청난 존재 같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국면에 딱 우리가 들어서면은 우리 인간은 아주 무기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지난 며칠간 우리 모두 다 미세먼지 때문에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봄바람을 살랑살랑 불어주시니까 또 이제 다 이게 날아갔고요. 우리가 좀 숨을 쉬고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바람을 불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위에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 인간은 겨우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처럼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세먼지 같은 그런 죄, 악이 저는 저대로 있고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막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억눌릴 때가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 주셔야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 속사람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 속에 이 땅 위에 불어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 순모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서로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것은 노년의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순회 전도를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의 기본 생각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3달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이 조금은 듣는데 배척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3달밖에 있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서 옆으로 가서 두란노라는 서원에 가서 거기를 잠깐 빌려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선교사고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몇 달, 며칠 이렇게 한 곳에 머물고 또 교회 세우고 복음 씨 뿌리고 떠나고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그런 발걸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자그마치 2년 3개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고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인편에 바람편에 들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개 교회가 소개가 되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건 잘한다 저런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7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소개가 돼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큰 교회고 무게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 7교회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칭찬을 많이 하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다. 열심히 있다. 충성심이 많다. 게으르지 아니하다. 또 이단인 니골라당을 영적 식별을 잘해서 그들 분별해서 쫓아냈다. 아주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딱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 책망이 뭐죠?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식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왜, 어디서, 언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믿음의 열심을 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 라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사랑과 관심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누구누구 이름 얼굴이 기억나겠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무릎이 좀 아프시겠죠? 그런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모습의 좋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다리 턱 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도 저도 몇 번은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턱 꿇고 하나님 하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몇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가끔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 제가 대학 막 들어갈 때 1월달 정월 대보름께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교회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 한 20-30명 됐어요. 꽤 그때 많이 모였어요. 그때 하여튼 한 10월이 되는 저쪽 윗동네 가서 이제 밤새고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이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갔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막 걸어오는데, 그때 후배가 트럭을 막 새로 산 동네 후배가 있었습니다. 먼 길이니까 내가 태워줄 테니까 타라고 그래서 한 10명 이렇게 좀 탔었어요. 선배들이 이제 앞에 타고 우리 후배들이 이제 뒤에 짐칸에 탔죠. 뚜껑 없는 옛날이니까. 눈이 그때 좀 살짝 와서 좀 길이 막 얼고 막 추울 때였었어요. 막 이렇게 추워 덜덜 떨면서 이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교회 근처 다 와서 이렇게 커브길이 있거든요. 근데 눈이 와서 좀 도로가 얼었어요. 근데 제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요. 차가 비틀비틀 하다가 어느 순간 트럭이 이제 굴러서 한 2바퀴 굴러서 논으로 처박히게 되고, 하여튼 우리 모두 다 그냥 논바닥에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됐죠. 그때 그게 꿈인지 생신지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막 이제 터져서 이제 피나고 막 여기저기 아픈데 이게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큰 트럭이 또 저희들을 발견하고 세워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엉금엉금 또 트럭도 위로 올라가서 또 이제 시내 병원까지 한 20-30분 또 이제 가는 거리인데, 그때 막 피 터지고 막 아프고 춥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 트럭 짐칸에 또 저희들이 막 이제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그때 제 모습은 제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막 피나고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딱 꿇고 손 모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여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어떤 위기를 딱 만나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몇 번은 그런 무릎을 꿇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 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 쭉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죠. 믿음의 큰 선배고 예수님도 칭찬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다윗의 일생에 딱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뭐죠?
bat세바 사건이에요.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서 죽게 하고 우리아를 억지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첫 아기가 생겨나게 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하는 말이 이 아기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시면은 아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왜?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죽는다. 다윗은 애비로서 하여튼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4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밤을 새서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기도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4가지가 아직 이름도 짓지 않은 핏덩어리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아이를 이레 만에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그 마음과 회개와 눈물과 무릎의 기도를 보시고 얼마 후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의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우리 인간에겐 그것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 근래 1, 2년 어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래서 3, 4분 하면은 저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좀 마음에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계속 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 책상 뒤에 가서 이렇게 책상 붙들고 이렇게 반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이제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시면 또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는 거고 우리 진심을, 우리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너희를 중보 기도한다.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쓴 편지 내용, 또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속사람 강건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강건한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변수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건강하죠. 청년이죠. 근데 속사람 아주 연약해서 펑펑 무너질 때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 보세요. 내노라는 이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죠? 그러나 그들 속사람이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요? 이미 속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속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일이 내게 몰려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바로 전에 목금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 유은호 목사님 모시고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 듣고 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한 2, 3년 후배 되시는 분인데 옛날부터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작년에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사경회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내년에 또 와주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 목사님 나도 아는데 그분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그분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껍데기만 한 거예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또 목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6월 초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데 여러분 사형리라는 초책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보다는 저쪽 골방에 모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게 내리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 태풍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흔들려도 안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지고 끝입니다. 여러분 가끔 화분에 꽃이나 나무 심으실 때 있고요. 또 텃밭 가꾸는 분들은 또 농촌에 사셨던 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봄 되면 또 감나무, 사과나무, 무슨 꽃나무 심으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를 심을 때 뿌리가 잘 내리도록 땅을 깊이 팝니다. 또 나무를 심고 흙을 다 덮어주고 그냥 두시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가 좀 단단하게 뿌리 내리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꽉꽉 발로 주변을 돌아가면서 밟아줘요. 그래서 뿌리가 좀 안정감을 갖고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흙 슬슬슬 퍼주고 그냥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무 여러분 바람 불면 바로 넘어집니다. 뿌리가 차근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시려면 믿음을 다져 주셔야 돼요. 믿음 뿌리를 잘 차근하도록 다져 주셔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갑니다. 성경 말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기회되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지난달부터 저랑 행복 모임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도 이제 세 번째 공부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또 순모임도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4월부터 두날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고요. 더 좋은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가 약하면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영광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8절 말씀 보시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 알아가는 것이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함께 누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18절 말씀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together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내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홀로입니다. 그렇죠? 혼자예요.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 기도 내가 해야 되고 내 할 일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더불어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요. 그 함께하는 중요한 함께하는 모임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두날개 말씀하는데 하나는 이 예배라는 것이 큰 그룹이라는 거죠. 이게 한 날개이고요. 또 하나 조그만 날개는 소그룹, 순모임, 구역모임, 셀 이름은 뭐 다릅니다만 이런 게 또 하나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이 같이 잘 균형을 맞추면 새가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높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여러분 서로 부족함이 있겠지만 열심히 모여주셔서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남아에 가면은 맹그로브라는 독특한 나무가 있습니다. 좀 사진 보여드립니다. 저런 나무인데 저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독특한 나무인데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이제 바닷물 좀 빠졌을 때 모습이에요. 저렇게 아주 긴 뿌리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나무가 맹그로브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바닷물에 산다. 참 묘하죠? 근데 저기 살면서 이제 강에서 내려오는 흙들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그러한 여건이 돼서 게, 새우, 물고기들이 저기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저기서 물 있을 때는 물 있는 대로, 물 빠지면 물 빠지는 대로 갯벌 같은 곳이니까 많은 그러한 어류들을 잡아가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한번 좀 거기를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벚꽃라이.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어우, 예쁘다.
맹그로브 나무. 멋있다. 되게 신비롭다. 네, 누군가가 좀 동남아 여행 갔다가 이제 맹그로브 숲을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제 물이 찼을 때 이렇게 또 여행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가이드에게 부탁해서 한번 맹그로브 좀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저렇게 뭐 들어가지는 못하고 겉만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이 맹그로브는 바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그 아래는 수많은 새우들과 고기들과 개들이 살아갑니다. 중요한 역할은 이 맹그로브가 태풍이 불어올 때, 쓰나미가 몰아칠 때 이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2008년 태풍 나르기스가 미얀마를 강타했습니다. 이때 아주 강력한 태풍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태풍 때문에 미얀마의 백성들 18만 명이 죽은 일이 있었어요. 18명이 아니고요. 18만 명이 태풍 때문에 죽었다고요. 엄청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맹그로브 나무 때문에 그래요. 이 정부에서 맹그로브 숲들을 다 베어내고 거기 이제 물고기들, 새우 이런 것들 살기 좋으니까 어장을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았죠? 근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자 방파제 역할하는 것이 다 사라져서 큰 태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이 쓸려 들어와서 18만 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복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맹그로브 나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뿌리와 뿌리를 얽히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답답하겠죠? 그러나 뿌리와 뿌리를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옆에 나무가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안 넘어져요. 태풍이 몰아칠 때도 그 태풍을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맹그로 나무 폭이 한 100m만 되면은 쓰나미가 아무리 강력해도 50%는 이 나무가 막아준다.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쓰나미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거친 세상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붙들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끼리 특별히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님과 순원들이 서로 성도들이 뿌리와 뿌리를 포개고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붙들어 줄 때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그런 악의 바람이 불어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도 마찬가지, 순원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서로 뿌리와 뿌리를 얽히고 설켜서 부족함이 있어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서 함께 맹그로브 같이 얽히고 설킬 때 우리 인생이 보다 든든하게 세워지고 순모임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순모임을 통해서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